다윗왕 하면 보통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빛나는 황금기를 떠올리죠. 그런데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그 성공의 비밀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말이 본문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거든요. 다윗의 성공 스토리를 푸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의 시대는 그냥 좀 잘 나가던 시기, 그런 전성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힘이 역사상 정점에 달했던 순간이었고요. 수백 년을 이어온 신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최절정기였던 거죠. 제가 방금 말한 그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영토 확장은 단순히 군사적인 성과가 아니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오랜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진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눈부신 성공의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건 바로 낡은 왕국을 재건하고 어마어마하게 확장시킨 그야말로 압도적인 군사적 승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첫걸음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굴복시킨 거였습니다. 수백 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장 큰 위협을 마침내 제압한 거죠.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동쪽에 있는 모압까지 정복하면서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다음 타겟은 북쪽의 강대국이었던 소바 왕국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람 족속까지 정벌하면서 지금의 시리아 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뻗어나갔고요. 그리고 마침내 남쪽의 에돔까지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정말 연이은 승리였죠. 대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1700,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소바와의 전투 딱 한 번에서 사로잡은 기병의 숫자예요. 당시 기병은 지금으로 치면 최첨단 탱크 부대 같은 거였거든요. 이걸 1700이나 사로잡았다는 건 승리의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진짜 강조하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이 다윗 개인의 금고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는 이 모든 승리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황금기는 단순히 칼과 창으로만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막강한 군사력에 더해진 혁신적인 통치 방식, 이게 바로 성공의 두 번째 기둥이었어요. 여기서 다윗과 그의 전임자였던 사울 왕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사울은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군사 독재, 1인 통치에 가까웠다면 다윗은 완전히 달랐어요. 체계적인 관료제를 만들고 민사, 종교, 군사 분야를 나눠서 전문가에게 맡겼죠.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통치에서 시스템에 의한 통치로 바꾼 겁니다. 그럼 다윗 통치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그 기초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미시파트, 즉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최대카, 즉 공의와 항상 함께 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모든 통치 행위, 모든 판결이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신의 율법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이런 원칙이 그냥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신명기에 나오는 왕은 군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명령을 따르기 위해 전쟁에서 빼앗은 수많은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스스로 자신의 군사력을 제한한 겁니다. 대단하죠.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의 핵심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도대체 왜 사울은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했는데 다윗은 이렇게까지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 8장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신학적인 답변을 제시하죠. 이 해석에 따르면 다윗의 성공은요, 첫째, 그가 더 위대한 구원자, 즉 메시아의 모형 역할을 했기 때문이고요. 둘째, 그 승리는 사실 다윗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조금만 더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서 악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또 당시 주변국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사실 약소국이었어요. 그런데도 이겼다는 건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세운 정의와 공의의 통치 시스템 자체가 사울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지지와 은총을 다시 불러왔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게 다윗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공동체든 이러한 정의와 공의의 원칙을 중심에 둔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거죠.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강한 나라, 위대한 사회를 만드는 건 과연 뭘까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의와 공의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